미국 투자개발회사의 CEO인 게리 컬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원띵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회사를 창업해서 10년 동안 정말 놀랍게 성장을 이루었어요. 그러자 회사가 좋은 소문이 나고 또한 이 회사 분위기도 참 좋아졌습니다. 근데 어느 시점부터인가 회사가 막 힘들어지는 거예요. 매출도 좋아지지 아니하고 또 분위기도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CEO는 그 경영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받게 됩니다. 컨설팅을 한 그 전문가는 이렇게 조언을 하죠. 예수님께서 12명이 필요했던 것처럼 당신에게는 14명만이 필요합니다. 회사의 14포지션에 새 인물을 세워서 일을 맡기십시오. 아주 심플한 그 컨설팅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조언을 듣고 CEO는 전문가 말대로 14개의 조직에 14명을 세우죠.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일하기 시작했는데 회사가 매년 40% 이상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14명에게 여러 가지 맡긴 것이 아니고 한 사람에게 원띵을 맡겼습니다. 그러자 매출이 막 급성장을 하는 거예요. 결국 그 회사는 로컬 회사에서 글로벌 기업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원띵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책을 읽으면서 독자들은 무엇을 얻었을까요? 이 성공의 법칙은 여러 가지가 아니라 하나의 핵심을 파고드는 원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요, 원띵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오직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요, 오직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목적이 무엇인가요? 세상의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것, 영혼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 모두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유언과 같은 그 말씀이 바로 영혼권, 제자 삼는 것입니다. 이 목적이 없으면요,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있습니까? 왜 오렌지카운티 영락교회가 있습니까? 영혼권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선교를 하죠? 영혼권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찬양팀에서 찬양을 하고 찬양대를 섬기고 왜 우리가 봉사를 하죠? 원띵이에요. 영혼권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평생 동안 엔지니어로 일하신 분도 계실 수 있고 간호사로 일하신 분도 계시고 사업가로 사셨던 분도 계시고 가정주부로 사셨던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웬 존재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원띵, 영혼권을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목적은요, 크리스찬으로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 낙심되어 있고 지쳐있는 그 영혼을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영혼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호세아서 6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인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시는 자비, 사랑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인애를 의미하는 거예요. 즉, 이웃을 향한 인애, 이웃을 향한 사랑, 그 핵심은 무엇인가?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 있을 수 있고요, 우리의 이웃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이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헤세드, 즉 인애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과 그리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가장 큰 인애이고 자비이고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혼 구원이요 가장 큰 인애이고 자비이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힘써 영혼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향하여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겠어요. 이 말씀을 보면 이 제자들과 우리 모두가 세상에 나아가서 힘써 영혼 구원하도록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 여러분, 이 복음이 뭐죠? 기쁜 소식이죠. 여러분, 복음의 내용이 그러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복음의 핵심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복음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은 충분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46절 말씀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완성시켜 주신 것, 바로 그것이 뭐라고요? 복음, 기쁜 소식인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리고 4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용서받는 그 길이 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주셨죠. 근데 문제가 있더라고요.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요,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어떻게 반응하느냐면, 그래서 나에게 그것이 어떤 상관이 있는데요? 그들은 기쁜 소식으로 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소식에는요, 귀가 쫑긋 세워지지만 생명을 구하는 기쁜 소식에 대해서는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한 것은요, 죄 사함을 받았다는 사람이나 죄 사함을 받지 않은 사람이나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은요, 다른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데 죄 사함을 받았다는 그것이 더 좋은 점이 되어지고, 죄 용서하지 못한 것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뭐 손해보는 것 같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기쁜 소식이 아니라 오히려 어리석은 소식이고 미련한 소식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무엇이라? 능력이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미련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고 그 주님을 믿으면 내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진짜 기쁜 소식으로 들려졌고 지금도 그 기쁜 소식을 경험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아멘이 이 정도밖에 안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니시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놀라운 인도자이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고 그것이 기쁜 소식인 것은요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죄사함을 받은 은혜가 진정으로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삶 만에 부활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큼 기쁜 소식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여정 가운데 과거에도 기뻤고 지금도 기뻤고 또 앞으로도 기뻐해야 된다는 그 기쁜 소식이 바로 나에게 허락되어졌다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실 때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한 그 죄사함 때문에 우리가 정말 기쁜 소식을 누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이 바로 복음을 받아들인 자이고 그 사실이 바로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께서는요 기쁜 소식이에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이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인 사람은요 전하고 싶은 것이 당연합니다. 나에게 기쁜 소식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복음을 막 전하고 싶은 것이 당연한 거예요. 제가 지난 한 3주 전에 갑자기 이제 오른쪽 옆구리에 막 통증이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구토 증세가 나타나고 그래서 몇 번을 토했어요. 그런데도 배가 아파가지고 막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몇 시간을 막 뒹굴다가 너무 아파가지고 미국에 와서 처음으로 제가 이머전시에 갔습니다. 제가 환자가 돼서 이머전시에 갔어요. 근데 이제 코비드 때문에 이제 막 줄이 얼마나 긴지, 제가 이제 이 밖에서 이제 페이퍼워크를 하고 있는데 제 앞에 있는 분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자기 가족이 6시간 전에 ER에 왔대요.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인가 봤더니 ER 라비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을 해갖고 다시 픽업해서 집으로 가려고 하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 배가 그렇게 아프더니 갑자기 안 아프지는 거예요. 정말 신기했어요. 무슨 생각이었을까? 내가 지금 ER에서 페이퍼 끝마치고 이 모든 것이 이제 프로세스가 되는 과정 속에서 6시간 지나도 내가 저 라비에서 기다릴 거 생각하니까 아이고 내가 알러니 죽지 그런 마음이 있었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견디다 아휴 그냥 집에 가자. 좀 나아지더라고요. 근데 새벽이 되었는데 또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 이틀을 좀 지나면서 너무 아파서
이제 어포인먼트 하고 울트라사운드 했어요. 신장 결석이라고 하더라고요. 키드니 스톤. 그 이야기를 제가 박 목사님한테 했더니 박 목사님이 중보기도 팀한테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들은 분들이 목사님 게토레이 많이 드셔야 돼요. 수박 먹어야 돼요. 물구나무 쓰셔야 돼요. 어떤 분은 목욕탕에 가면 들들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거 하면은 빠진다고 합니다. 그렇게도 얘기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시금치는 드시지 마세요. 본인들이 경험한 것을 다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중에 한 분인 우리 박태우 장로님, 브라질에서 가져오신 결석에 좋다는 그 약을 주셨어요. 그 약의 이름이 깨브라 빼드라입니다. 여러분, 돌을 깬다는 의미의 스페니쉬거든요. 근데 얼마나 이 한국말만 이게 비슷한지 깨브라 빼드라. 여러분, 돌을 깨드라, 돌을 빼드라. 야, 정말 장로님이 제가 아프다는 그 소식을 듣고 돌을 깨버린다라고 하는 그 기쁜 소식인 깨브라 빼드라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약을 알고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것이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경험한 자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기쁜 소식을 경험한 심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전하고 싶은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때 비로소 자신이 경험한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어리석은 종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쌓아놓고 땅에 묻어두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웃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직도 입을 열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끄러워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미루기만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요?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영혼만 소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까지도 뜨거워진 성령의 은혜에 깊이 빠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을 갖고 소명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명이 뭔가요? 소명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시키는지 그것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4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너희가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여러분과 저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증인이 뭐 하는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보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보았습니까? 우리도 봤잖아요. 여러분 보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여러분 보셨어요? 보셨어요. 무엇을 통해 보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보신 거예요. 우리는 처음 목격한 사도들이 기록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을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또한 그러므로 인하여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증인이기 때문에 본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증인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증인된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고요?
우리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인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음으로 인하여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쁨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요 복음의 증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상처받고 낙심되어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소생되어지는 역사들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물이 바다 담금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띵 영혼권을 위해서 부름받은 증인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이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힘써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 4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요? 성령입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는 능력을 받게 되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내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고 계세요. 교회된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에 보면 많은 놀라운 일들을 발견할 수가 있잖아요.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120여 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들은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는가? 이 자기들이 보고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아니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큰 소리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여 그들을 보려고 달려왔어요. 그들은요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을 때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외쳤습니다.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니까 입을 다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외쳤더니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 무리들에게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몰려왔던 그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예수님을 죽이자고 소리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듣고 가책을 느낀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복음을 들으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났고 그러므로 인하여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3,000명이 되고 5,000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능력인 줄 아십니까?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이미 나에게 성령의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충만해야지, 내가 기쁜 소식에 감동이 되어야지 그것을 전하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이 성령의 능력을 받은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그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전했어요. 그랬더니 예루살렘이 막 복음으로 변화됩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핍박을 받아서 흩어지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안디옥까지 갔죠. 그래서 그 안디옥 예수 믿는 성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온 유다 전역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31절은 그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으로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예수 믿고 돌아오는 사람의 수가 더 많아지더라. 할렐루야. 어떻게 회개하고 예수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습니까? 성령의 능력이다. 오늘날 이 복음 증거의 가장 큰 위협은 어디에 있는가? 어떤 분들은요, 밖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외적인 환경이 복음을 전하는데 참 장애가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밖에 있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어렵다는 것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요, 상대적인 거 여러분 아시나요? 여러분, 지금 어렵다고 이야기하지만 지금부터 130년, 140년 전에 조선 땅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 선교사들이 그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니, 이 초대교회 때에도요, 이루 말할 수 없이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냥 자기만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러면서 감옥에 가고 매를 맞고 순교당했습니다. 왜요? 예수님 때문에. 이 교회 역사를 보면 복음을 전하는 외적인 환경은요, 늘 어려웠어요. 오늘날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안틱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또한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외부의 어려움 때문에 복음이 위축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핍박으로 인해서 기독교는요, 더 꽃을 피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가? 외부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부에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안트들이 많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거, 사실은 어찌 보면 현실입니다. 그러나 항상 그랬어요. 이단들이 있었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내부의 문제가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를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똑같은 그 증상들이 있더라고요. 에베소 교회는요,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사대교회와 같이 오늘날 이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고 명목상 있는 크리스찬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라우디아 교회와 같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고 크리스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들은 신앙을 지켜내지 못했어요. 세월이 흐르면서 변질됐어요. 이 환경 탓하고 저 환경 탓하면서 자꾸 주눅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의 능력은 체험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명목만 갖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국 자신도 신앙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현실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요, 기본을 하는 것도 참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목사인 제가 기본을 잘해야 되는데 기본을 하는 것까지도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도요, 기본하는 게요 쉽지 않아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금요 찬양 예배가 공예배이니까 예배드리고 중보기도 시간이니까 중보기도 하고, 여러분, 그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기본 아닌가요? 왜 저에게만 기본이라고 생각했죠? 여러분, 기본이면 여러분 그 기본을 하는 것도 참 쉽지 않더라고요. 솔직히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요, 한 영혼을 품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면 오히려 내 신앙의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설프게 시작을 했는데 성령의 능력이 내 마음에 뜨겁게 다가오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 그 영혼이 변화되어지고 그 영혼이 주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나타나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헌신되어지는 그 삶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누구의 능력이라고요?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어떻게 영혼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가? 영혼권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이에요? 도구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 귀한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참여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 맡기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목말라야 하더라고요. 그래야 물을 찾죠. 우리는 영혼 구원에 목말라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오늘도 앞으로도 갈망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영이 죽어 있으면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막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들으시는 거예요. 영이 죽어 있으면요 말씀을 리젝트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영이 죽어 있으면 묻지도 않습니다. 오직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영이 죽어 있으면 일단 내 자식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내 가정만 평안하면 되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영이 죽은 사람들입니다. 영이 죽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습니다. 삶에서 완전히 그 배제된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교회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영이 죽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중요한가요? 여러분과 저는 무엇에 만족하며 살고 계신가요? 우리는 2022년 한 해 동안 구원자이시고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어떻게 만족시켜 드릴 것인가? 어떻게 그분에게 기쁨을 올려드릴 것인가?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기도의 제목이고 과제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영이 살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만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원띵, 영혼권에 전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위해 살아왔던 그런 인생이었다면 이제부터 좀 하나님 앞에 더 기쁨을 올려드리는 인생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갑작스럽게 우리를 부르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중요한가요? 여러분은요 무엇으로 만족하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가 나머지 인생의 초점을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상처 입은 영혼들, 그 영혼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포커스 맞추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삶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이때 아멘 하셔도 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힘써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 같이 우리의 삶의 목적 원띵, 힘써 영혼권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써 영혼권하라고 하시면서 주신 것이 있어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주셨어요. 그 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2022년 한 해 동안 있고 우리의 나머지 인생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